동행하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주의 응답을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전도한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전도 용품이 준비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곳으로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뒤에 스티커가 붙어 있고 건빵하고 잘 활용하셔서 거기에다가 제가 그 신년에 했던 말씀 카드를 예쁘게 이게 리본을 묶어서 같이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전도하실 분들에게 가져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6년도 예배가 축제가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사순절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셔서 이 부활절 전날까지, 부활주일 전날까지 말씀 묵상함으로 이 사순절의 의미와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대 청년들 예배 정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의 기도를 작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강단을 아르마운 권사님께서 꾸며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선교 편지를 오늘 제가 공유를 해드렸고 PPT를 넘겨주시면은 우리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정수영 선교사님께서도 귀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사진이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이제 어린이 사역입니다. 어린 아이들 위한 사역을 이 정수영 선교사님이 아주 탁월하게 잘 해내고 계십니다. 상황과 환경은 열악하지만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정말 뜨겁습니다. 저랑 그 안에서 경비잖아요. 우리 귀한 선교사님께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또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보내드렸던 선교사님 그 편지도 같이 잘 읽어보시고 그 가운데서도 학교가 세워지고 놀라운 또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하셔서 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도 작은 힘이지만 함께 동역하는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이 편지가 오고 소식이 올 때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1042면에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면 좋겠는데요.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봄이 왔음을 또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차가웠던 겨울을 지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봄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을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것을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61장이죠. 61장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아의 사역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 좀 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증거가 성육신,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가 분주하고 너무나도 정말 두렵게 하는 이 뉴스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한복판에 있는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는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고 다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순절은 우리가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이 모든 어찌 보면 정적이고 영적인 이런 활동 가운데 어찌 보면 앞만 보고 분주하게 달려갔던 우리의 삶을 다시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식당을 갔는데 안타깝게 브레이크 타임에 걸려버렸어요. 브레이크 타임에 걸려버렸는데 기다렸죠. 그 집은 맛집이니까 우린 기다리는 거예요. 브레이크 타임에 뭐 합니까? 저녁에 준비할 그 신선한 재료를 준비해서 더 맛있는 음식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것 아니겠어요? 더 좋은 서비스를 더 좋은 컨디션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 쉬는 시간을 과감하게 갖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요, 달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브레이크를 잡고 앞으로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고 의미 있게 믿는 자들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 시간이 이 사순절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순절이 이 연초에 있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올 26년도를 더 믿음으로, 더 말씀으로,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준비하는 이 시간이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막 휩쓸려 다니는, 무위판적으로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주보에 끼워드리는, 속지에 끼워드리는 말씀 묵상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오늘 그 하나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미리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쁘지만 잠시 10분, 20분은 길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잘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양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니 이거 어둠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있고 밝은 아침이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있지만 그 안에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들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한 사람이 있지만 부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도 이 시대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 어둠과 빛이, 그 다음에 이 강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이,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죄악과 선이
이 시대 가운데 공존하는가? 여러분들은 왜 같이 이 시대에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처럼 요한복음 12장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하니 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늘 있을 거예요. 장래 지낼 일들도 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있는가 하니 우리 주님을 지금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어둠도 있고 빛도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너무나 극악무도한 죄악들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듣고 나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동일하게 빛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더 두드러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니 서로 다른 양면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고 빛이 있지만 빛을 더 부각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어둠도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렇지 않게 죄악을 범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죄악된 세상에도 그것을 부각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거룩한 성도의 무리가 주의 선한 일들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한, 즉 절망 속에 소망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시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 말이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말이죠. 강한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부한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방법도 이 시대 가운데 열려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것은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성취하신 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글을 회당에서 드립니다.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자, 찾으신 구절이 어딘가 하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구약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을 현재적으로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가르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사역의 핵심입니다. 자, 메시아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3대 사역 기억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이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배당에서 가르치시며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4장 조금 전에 이사의 말씀을 읽으셨던 그 장면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어서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에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자, 긍휼로부터 시작되어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어서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게 우리 주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르치신 것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며 모든 병과 약한 자들을 다 고쳐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이른 양같이 계진하고 고생하고 계진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는 어둠 속에 빛으로 임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처럼 에스겔 47장이죠. 그 강물이, 그 물이 흘러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오염된 바다를 고치세요. 치료하시고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바다에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아진지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어떻게 됩니까? 치료하는 약으로 쓰이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이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이 말입니다. 어디로부터 흘러나온 물이라고요? 성전으로부터,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그렇게 어디를 향하여? 오염된 바다와 강을 향하여, 연약하고 계신한 생명들을 향하여, 그 영혼들을 향하여 흘러가듯이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 흘러가신 것입니다. 이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을 이게 우리가 잘 이게 연구를 해보면요, 이 말씀이 딱 맞아요. 오염되어 있고 계진하여 있고 방황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무엇 때문에? 병으로, 그들의 삶의 문제로, 근심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찾아가실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메시아 사역의 핵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이루실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의 사역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메시아의 사역은 우리 주님께서 잘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1절의 말씀이죠.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멘. 여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과 동역하신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자,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과 동역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임하심으로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도 성령님과 함께 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으니 독단적으로 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데에 수없이 많은 한계와 시험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힘있게 능력 있게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만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며 형통케 하심으로 놀라운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처럼
회당에서 당신의 메시아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자, 가르치신 것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누군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수없이 많은 오해들로 가득하죠. 이 세상은 수없이 많은 거짓들로 가득하죠. 이 땅엔 수없이 많은 비진리로 가득하죠. 그것을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먼저는 가난한 자에게, 오늘 말씀입니다. 61장 1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포로가 되어 살아갈 그들의 모습 가운데 매우 긍정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그래도 소망 없는 그 세대 가운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자,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물질이 없어 가난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나올 거예요. 이 조그만 각조로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겸비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가 겸비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팔복 가운데 애통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 애통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가고 결국엔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일어납니다. 그때 완전히 회파가 됩니다. BC 586년이에요. 이것이 열왕기하 25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11절입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기록된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 성전의 모든 귀한 집기들을 다 가져갑니다.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 다 가져가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문이 불타는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귀족들의 집도 다 불태웠다라고. 성전의 귀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우리 일제강점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직도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 종에, 교회 종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게 이제 남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 무기를 만들려고 철이란 철은 다 빼앗아갔다는 거죠. 누가요? 일본. 다 빼앗아. 이게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갈 때 아무 저항할 힘도 없어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저 종을, 매일 아침 예배를 알리는 저 종을 떼어가는데 저항할 힘이 없어요. 이게 나라를 잃은 백성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물건을 빼앗긴 것도 그런데 이 민족성을 빼앗긴 거죠. 이름을 바꿔버렸죠. 좀 이따 다니엘도 이야기할 것입니다만,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신을 섬기는 자로 이름을 개명해버립니다. 나라를 빼앗긴 소름과 눈물, 무기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에 찾아오는 삶의 모습은 그들에게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말이 곧 법이 되고 그들의 행동이 곧 정의인 것처럼 여겨지는 비참한 삶이 나라를 빼앗긴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요? 어쩌다 저 예루살렘 성이 저렇게 불타고 무너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민족성을 다 빼앗겼는가 말이지. 거기서 애통함이
시작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3절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느헤미야가 있는 곳에 와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지금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탔다 하는지라.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어찌하다 이렇게 되었는가 말이에요. 어찌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신세가 되었는가 말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오.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용서하시오. 우리의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오.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알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게 사실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잘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매우 중요한 민감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주의 음성에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바라보고 체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날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목도하게 될 모습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처소가 불타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 빼앗겨버리고 바벨론에 종속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라고요?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던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겸비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자, 예배자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찌하다 이렇게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긍휼을 구하는. 우리 주님이 찾아간 자들이 다 그들을 바꾸어, 그들을 변화시켜 그들의 절망 가운데 직접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위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귀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과 귀에 들려지는 소리와 우상이 가리키는 곳에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아 이끌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끌려가고 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토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각종 병든 자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풍병자와 나병에 걸린 자, 귀신들의 사로잡힌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시거나 그들을 목적으로 두시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간절하고 애타게 부르짖으며 어떤 맹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그의 힘으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재물을 허비하였던 차이. 예수를 만나 주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이 병든 자들은 자신의 힘과 의시나 재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며 각종 병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고치는 사역이죠. 고치는 사역 안에도 가르치는 사역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너희 앞에 있는 너희의 병을 고친 너희의 죄를 용서한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이 이사야에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즉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의 문화에 그렇게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노임을 선포한다.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들의 노역을 감당하고 힘든 일들을 대신하는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가나안 땅에 나타났던 현상을 사사기에 그대로 기록해 놓았잖아요. 이방 족속들의 우상들과 그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과의 통혼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그들의 문화와 뒤섞여 야훼 신앙이 흐려지게 됩니다. 요즘 이 시대도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의 문화와 섞여 있는 무엇인가 분별이 필요한 이것이 바알인지 아스다롯인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숭배하고 있는 세상이 믿고 있는 것을 부각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그것을 더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결과들을 우리는 사사시대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암흑기.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장면은 이 솔로몬 성전으로부터 이어진 400년의 역사를 가진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그로 인하여 그 땅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이방 나라로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이방의 침공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제야 다시 깨닫고 아니었구나 다시 정신 차리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사이클이 사사기 사이클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이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약해지고 이방의 문화와 섞여버리면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사단의 공격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이 다니엘이 잘 보여줍니다. 이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아까 말씀드렸던 열왕기하 말씀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들을 침략하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징계한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것을 이 2절에 기록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패하였고 즉 유다의 하나님은 패하였다라는 의미를 그 시대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너희 신이 패한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랑스럽게 그 전리품을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창고에 가득 채워 놓습니다. 자, 그것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벨론 왕이 가장 강한 왕이다.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이기지 않았느냐,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것이 맞지 않느냐라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에게도 그러한 바벨론의 신, 태양의 신이죠. 마르드기입니다. 그것을 섬기라는 바벨론 왕의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죽이는 풀무에 사자굴에 던져 죽게 할 것을 공포. 그리고 다니엘은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라는 압박이 계속하여 들어오게 됩니다.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날마다 처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풀무불과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취해야, 어떠한 위기가 있더라도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답을 잘 보여주었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 정답을 잘 보여주었죠.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에 불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이유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풀무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알아요. 비난과 조롱이 있을 것 알아요. 그렇게 살아나간다라고 어떠한 이득이 너희들 가운데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세상의 시선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그 왕의 음식을 거부했을 때에, 그 왕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시고, 아니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어찌 보면 이 잘 포장된 협박입니다. 잘 포장된 타협이에요.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스며 들어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의 종이 될 것이냐?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냐? 우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라를 지키고 보수하고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우리 안에도요, 수없이 많은 그런 위협이, 시험이, 미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눈으로 보게 할 것입니다. 귀로 들려줄 것입니다. 그것이 맞은 것처럼, 맞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현혹할 것입니다. 영적 분별이 필요한 시대. 우리 자녀세대들에게도 그 영적 분별이 필요함을 늘 강조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여지는 맛있고 달콤한 것을 덥석 잡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 메시아의 사역은 그 각종 죄와 욕망, 걱정, 위협, 시험, 중독, 그것으로 어느덧 신압으로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우리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4장 말씀, 그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 예언된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옵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행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심판과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심판과 종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무엇인가니 이전의 어둠과 절망과 제약된 삶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종말입니다. 그것을 심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회복시키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의 시작의 선포가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언제 흘려보셨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이 죄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우리 수요일 날도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이전의 신앙, 우리 부모 세대, 할머니 세대의 신앙과 지금 우리 시대와 앞으로 우리가 물려줄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의 갭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앙의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 갭이 너무 커요. 저도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우리 외할머니 세대의 신앙에 비교하면 너무 이 편리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죄인지 너무나도 무감각해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이 심판과 종말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현재적으로 지금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보혈로 정케됨으로 우린 그 은혜가 필요한 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 소리에 반응이 잘 안 돼요. 안타깝죠. 이 시대에 놀라운 부흥을 소망하십니까? 이 시대에 놀라운 변화를 소망하십니까?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이 결국 올무가 되고 덫이 되었습니다.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었고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에 더하여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료하신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의 끝은 무엇입니까? 치료와 회복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이잖아요. 너희들도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시구나.
아,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임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사역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환경과 여러분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로하는 자는요, 먼저 위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은요, 먼저 예수를 배운 자예요. 선포하는 자들은 그 음성을 먼저 들은 자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배움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치료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명함을 주듯이 말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복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위로를 경험한 자가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운 자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들은 자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명이 위임됐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때에 그 사역은 힘있게 놀랍도록 확장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세요. 성령의 방향을 구하세요. 성령의 가리키는 것을 보세요. 그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성령께서 행하게 하신, 성령께서 가게 하신, 성령께서 위로하게 하신 그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맡겨오신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의, 여기 시온이 중요합니다. 이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온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우린 물론 그 시온에 가보진 않았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체험이 있잖아요.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한 그곳에서 말입니다. 뭐 어떤 분은 기도원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성지순례를 간 바위 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선교지에서 만난 한 아이에게서 발견한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시온이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라고요? 거기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슬퍼하는 자에게.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신다라고 하십니까? 화관을 주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늘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회복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도다 하신 그 말씀입니다. 어찌하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지? 왜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지? 왜 우리 하나님 신앙이 어디서부터 구멍이 났지? 어디서부터 저 실금이나 이 댐이 무너졌지를 통렬하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거기서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시대를 바라보며 왜 저렇게 되었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울며 통회함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느헤미야가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
이 시대를 바라보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떤 통계에 보니까 이 기독교의 이 신뢰도가 거의 바닥권이에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잘못돼요? 이 바깥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요즘에도 좀 그리운 게 있어요. 늘 말씀드린다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입니다. 그 차가운 온기가 아직 데펴지지 않았어요.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얇은 방석 하나 깔고 밤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굽은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 말이죠. 그땐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한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어요. 이 시대에는 많은 것이 풍요로웠고 많은 것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온실에서 살고 있는 꽃과 야생에서 살고 있는 자라는 꽃의 차이는 극명하더라고 합니다. 온실에서 자라난 꽃은 보기에 매우 아름답다. 작은 병에도 매우 취약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야생에서 모진 바람과 모진 풍파를 맞고 자란 이 야생에서 자란 꽃은 생명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 거기에 더하여서 꽃의 향기의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믿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미약합니다. 작습니다.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사실 앞이 막막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수록 감사하게도 기도가 나와요. 그럴 때일수록 이 환경이 더 감사한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 소리 높여 외치고 부를 수 있는 거에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애통하며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화관을 준비하고 기다리신 주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있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를까요? 시선입니다. 우리 1절만 부르길 원합니다. 참 많은 것이 이 바벨론을 따라오라는 이 암묵적인 협박과 우리들 가운데 소리를 계속 심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말씀에 여러분의 눈과 귀를 두시겠어요?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이 나라를 확장하시는 놀라운 주의 뜻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1절만 하고 후렴을 한번 반복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위임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동안서 이 땅에 많은 것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세요. 그들 가운데 노임을 받는 예수 이름을 전하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그들이 잘못된 지식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시길 소망합니다. 가르치세요. 선포하세요. 치유하세요. 놀라운 사명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배운 자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가 치유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들은 자가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산포교회를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바벨론 한복판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며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이 그 연약한 자, 병든 자를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부지런히 우리의 발을 옮겨 그들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복음이 어떻게 하여든지 전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 놀라운 야성을 지닌 영성을 지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린 손길 받으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부활을 여시사 놀라운 은혜와 복, 이 땅이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수고하고 애쓰며 첫 열매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열심을 받아주시고 그 믿음을 받아주시며 그 삶을 평안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신 사명을 감당 귀하여 귀한 성교임을 흘려보내오니 받으시고 이 물질이 저 이방 땅에 저 우상으로 가득 찬 저 땅에 하나님 흘려보내실 때 그 땅에 귀한 어린 생명들이 살아나는데 귀하게 쓰임한 물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과 주일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그 삶에 감사와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3장 부르시고 축도를 일어나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셈.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라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신학기를 시작한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